미국의 한 크리스찬 부부 가족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저택에서 또 부유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자녀가 없어서 좀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의논한 끝에 아이 하나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같은 교회 다니는 복지기관의 직원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한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도 없이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다가 질병과 배고픔을 못 이겨서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제 막 보호소에 데리고 왔던 소년이었습니다. 너무 남루한 차림새에 이미 영양실조가 심한 상태였겠죠. 이 자유로운 부인은 그 소년을 데려다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주고 쟁반에다가 쿠키와 우유 한 잔을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년은 커다란 컵에 가득 담긴 우유를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부인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방에 있던 그 부부와 그 직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년의 질문은 제가 이 우유를 다 마셔도 되나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풍족하게 무언가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다 가지거나 먹고 마시거나 누려본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자신의 신분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우유가 풍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신 있게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다 내 것인가? 정말 내가 혼자 다 마셔도 되는 우유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조심스레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소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축복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이 가진 그 권세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다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혹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생겨나는 어떤 불안과 염려와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처럼 노래처럼 아주 쭉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봉독할 때도 좀 느끼셨겠지만은 이 문장 전체가 아주 굉장히 잘 연결되는 그런 시와도 같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 우리말 번역으로도 한 4문장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지요. 심지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12절이 하나의 복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벅찬 감격을, 그 축복을 깨닫고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이 본문으로 기록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찬 그 감동에 사로잡혔는지 말 그대로 숨도 쉬지 않고 한 번에 단숨에 구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하여 한 번 멈추지도 않고 문장을 끝맺기 위하여 그의 말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의 마음에서는 마치 폭포수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이어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 안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뜻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서신, 편지가 21권인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본문 자체가 이 서신이 옥중서신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 기록한 이 편지에 가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몸은 비록 어두운 지하 감옥에 묶여서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이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처한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은혜로 가득하여 이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과 찬양이 넘치도록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론격인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찬송으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에 대한 찬송이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요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신령한 복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신령합니다. 이 복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 있는 것이며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므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에 관련된 복이고 구원과 영원한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주는 복이기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 풍성한 복입니다. 가물어서 겨우 조금씩 흐르다가 결국에는 말라버리는 그런 가느다란 냇물 같은 복이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실 정도로 흐르다가 점점 깊어지는데 무릎까지 이르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이르다가 마침내 능히 사람이 잠겨서 온몸이 잠겨서 헤엄쳐야 건널 만한 그런 큰 강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넘치도록 흐르는 풍성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영혼을 채우는 신령하고 풍성한 복입니다. 자, 이 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위일체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차례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말하죠.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 신비한 교리에 속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어떤 수학이나 문법의 규칙을 초월한 신비한 용어인데 성경에는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삼위일체를 뜻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으나 바로 이어지는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도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창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 삼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마지막에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축도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성 삼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며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같은 성경의 계시에서 발견한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합한 인간의 언어를 찾았는데 찾다 찾은 언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체험하는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구원자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지만 다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잘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하고 풍성한 복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요 풍성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신령하고 풍성한 이 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그리고 한 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그가 연약하여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를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취소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인간을 찾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은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죄짓고 숨어버린 아담을 먼저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우상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엾은 고아가 거리의 소년이 부잣집의 양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물며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러한 선택과 부르심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모습일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항상 내가 뭔가를 부모님 앞에서 뭘 잘하고 그래야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모의 모든 사랑과 베풀어주는 것을 다 거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늘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장 그래서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송에는 이런 배경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모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 소녀가 집회 후에 그 이제 일행이 있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싶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너를 사랑하시고 지금의 너를 구원하신단다. 나같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가정부로 살고 있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얘야, 성경을 읽어보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단다. 그러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도 읽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고 많은 헌금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무리의 전도 단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소녀와 함께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충만히 임하여 그 은혜를 받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깊은 감동 속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 가사를 듣고 있던 곁에 있던 찬양 담당 쉔키의 가슴에도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맺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며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곡이 바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가난한 소녀의 고백을 통해 만들어진 이 찬송은 불리는 곳곳마다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연약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알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늘 받아주십니다.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자녀된 권세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과도 또 의미는 같습니다.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어떤 노예가 비참하게 노예시장에 끌려가는 걸 보고 자비로운 사람이 그 노예 몸값을 대신 자기가 주고 지불하고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 이것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 치르신 것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것은 바로 이 속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속, 이 속량의 교리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있습니다. 때로 사탄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고 자꾸 인간을 속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교만한 본성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 없는, 구속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닌 인간 자신의 선행으로, 어떤 고행으로, 또는 내가 무언가를 어떤 행실을 고치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런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 대신 자꾸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방황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여전히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무 죄 없고 흠없는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즉 속량, 값을 다 치르셨는데 이 복음을 회피하고 내가 또다시 그 값을 내 힘으로 치르겠다고 하면서 방황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신령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인을 쳐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량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날도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인을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을 친다는 것은 확실한 인정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항상 증거해 주시고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인을 친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무덤에 인을 쳐가지고 봉인했던 그 돌문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요. 그 안에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도록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인을 쳐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에 대하여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더 아주 그 사람하고 가깝거나 그 사람에게 더 영향이 있는 누군가가 어떤 소개장, 추천장을 써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회사 입사 면접을 보는데 누군가가 좋은 그런 내용의 추천서나 소개장을 써주면 큰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성령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해주시는 그런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